여러분의 혹시 자녀가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서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 이 가운데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별과 같이 높은 곳에 들리고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서에게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신 말씀 카드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갔을까?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배경은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부모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주의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 출신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그 중에서 왕족의 자녀들이 왕족 출신이라든가 귀족 출신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당시 포로는 어떻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 위까지 높아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니엘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시 노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고생이 뻔한 사람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거쳐갔는데도 그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쭉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방 포로 출신인데.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잘 보면 그 지혜가 있고요. 그 길로 따라가면 그런 높아짐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자녀가 좀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다니엘서를 계속 좀 읽게 하세요. 다니엘 같이 되는. 그러니까 외국 이름이 다니엘이 많잖아요. 다니엘 했니? 이렇게 다니엘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저는 한마디로 쭉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지는 것은 다니엘은요, 굉장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높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이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삶을 쭉 보면서 참 지혜가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비관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어렵게 살다가 그냥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충격은 뭐냐면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이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든 귀족 출신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포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노예 생활을 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 근육이 단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근육이 단련되면 어떤 힘도 어려운 것도 딱 들고 헤쳐나가잖아요. 마음 근육이 단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음 근육이 단련이 안 돼서 조그만 어려운 것이 당해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 근육.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마음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 근육이 단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듦이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요즘은 뭐 전축 크지 않지만 굉장히 잘 살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음악이었기 때문에 집에 큰 전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전축. 아주 좋은 전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대화하다 보면 자기는 성공해가지고 큰 전축을 사겠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제가 88학번이니까. 30년도 더 된 얘기예요. 35년 전 얘기니까. 자기는 굉장히 잘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청량리에 그 냄새나는 방 한 칸 허름한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해가지고 전축을 큰 걸 사겠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 못 살면 그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인내하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항상 밑바닥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한마디로 똘똘한 사람 몇 명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왕궁에서 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계속 인내했더니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코 기회가 옵니다. 다니엘이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했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욥의 예를 들지요. 욥이 인내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다니엘은요, 그의 삶이 인내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그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지혜가 충만했다고 저는 봅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의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삶의 기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인내했더니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쓸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 이제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그 왕의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왕이 준 음식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믿음의 수준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다르죠. 다니엘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질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은 그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뜻을 정하여. 이게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게 기준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딱 분명해야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상황에서 자꾸 흔들려요. 왜?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의 뜻을 딱 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환관장에게 저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럼 환관장이 얼마나 우스워요. 너 필요 없어. 어떤 면에 보면은 목숨의 위협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포로 출신인데 왕이 준 것도 거부하겠다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자기는 채식을 할 거고 채식한 후에 얼굴을 빛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채식을 한 후에도 더 윤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 뜻을 어디에 정했느냐?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딱 삶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의 순간에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기준의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고 그 뜻대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한 목적이죠. 왜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딱 정하셨습니다. 천국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왜 유혹에 흔들립니까? 뜻을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혹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뜻을 딱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뜻을 딱 정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뜻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있다면 딱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근심 걱정하지 말겠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뜻을 딱 정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녀에 대해서 못마땅하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뜻을 완전히 탁 정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 자유의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의지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 의지는요, 단번에 세워지는 거예요.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의사가 지금 담배 안 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단번에 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를 세우고 싶습니까? 정말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기 충격기를 사라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를 가가지고 내가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전기 충격기를 치지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까무러치면 한 3-4번 까무러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의지를 세우는 것이 이게 전기 충격이 받아가지고 기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만큼 의지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딱 뜻을 정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객들의 여러 가지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이 꿈을. 그런데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니네들이 내가 꿈을 너희들이 마치고 그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몽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꿈을 너희들이 마치고 그걸 해몽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왕이 그러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까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위험의 순간에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이 고백한 거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혜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그 다니엘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는 삶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지혜가 있다? 그거는 헛된 지혜예요. 참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능력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도무지 어려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다니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지혜로운 삶의 그 세 번째 모습은 감사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지금 다니엘의 위기 상황입니다. 다른 방백들이, 그 총리들이 연합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던 대로 맨 뒤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한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근심 걱정 답답해봤자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나를 있게 했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탁 맡길 때만이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넘치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사자 입을 탁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물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자굴 누가 들어갑니까? 그들을 대적했고 다니엘을 제거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 인생 순간 대적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그 장애물이 있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삶인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감사할 때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